이 시간 시험 받으신 예수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 신화에서 쇠누스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쇠누스의 왕에게는 아주 아리답고 그리고 건강미 넘치는 딸이 한 명이 있는데, 그 딸의 이름은 아틀란타였습니다. 이 아틀란타, 아름다운 아카디안 소년으로 구원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와서 이 공주와 결혼해 보겠다고 도전을 하는데, 이 공주가 조건을 하나 걸었습니다. 이 공주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육체미가 좋아요. 그리고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 딸이 아틀란타는 달리기를 정말로 잘하는 겁니다. 당대에 이 여자보다 잘 달리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딸은 항상 조건을 내걸었는데, 나와 달리기를 시합을 해서 이기는 자만이 나와 결혼할 수 있다. 그전에는 나는 결혼하지 않겠다. 이렇게 조건을 걸었던 것이죠. 그런데 대신에 이제 달리기 시합을 합니다. 달리기 시합을 하는데, 이 딸은, 이 공주는 무엇을 들고 달리느냐? 투창을 들고, 창을 들고 달리고, 다른 남자들, 자기의 구원자들은 그냥 맨몸으로 달리는 거예요. 자, 시작해서 달립니다. 달리는데 이 공주가 얼마나 잘 달리는지, 투창을 들고 달리는데도 못 이겨요. 자, 그러면은 남자가 지지 않습니까? 남자가 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 들고 있던 투창으로 그 남자를 찔러 죽이는 거예요. 나를 못 이기면서 어디서 도전을 해? 이러면서 죽여버립니다. 그러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히포메네스라고 하는 청년이 또 구원을 하게 됩니다. 청년이 이 구원을 결혼해 주십시오라고 도전장을 내밉니다. 근데 이 히포메네스, 이 청년은 무엇을 들고 있느냐? 금사과 3개를 탁 들고 있는 남자였습니다. 금사과 3개를 준비해서 자기는 달리겠다. 당신은 투창을 들고 달리십시오. 내가 지면 저를 찌르십시오. 라고 이렇게 조건을 걸고 같이 달립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제 뒤처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럴 때마다 이 히포메네스 청년이 금사과 하나를 땅에다 딱 떨어뜨립니다. 그랬더니 죽이려고 온 이 아틀란타 공주가 그 금사과를 보는 순간 이 남자를 죽이지 않고 금사과, 와, 대단하네 이러면서 하나를 줍습니다. 그 순간 이 남자는 앞으로 치고 달리는 거죠. 그러다가 또 잡히면 또 금사과 하나를 넣고, 이제 종착점이 저 앞에 보여요. 종착점이 보이는데 2번째 사과까지 주게 된 거예요. 마지막에 또 그래 다 잡힐 뻔했을 때 3번째 사과를 탁, 금사과를 땅에 떨어뜨립니다. 그럴 때 이 공주가 또 이 금사과를 이제 잡게 되는 거죠. 순간 이 히포메네스 청년이 종착점에서 탁 이제 통과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에게 졌으니까 이제 결혼합시다. 이런 이야기가 로마 신화인 이 히포메네스 이야기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아틀란타 공주는 무엇에 대한 유혹으로 말미암아 시합을 진 것이죠? 그 금사과로 인하여서 유혹을 빠져서 이렇게 시합에 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 3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마귀는 피조물입니다. 어떻게 해서 피조물이 창조주를 시험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사실의 내용입니다. 피조물인 마귀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시험한 그런 기록적 내용이 있는 것인데, 이것은 왜 이렇게 기록이 될 사건이 일어났느냐?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믿는 자들이 우리가 믿습니다. 제가 초반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사람들은
시험을 받고 유혹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것으로부터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을 아신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시험을 예수님께 마귀에게 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모범으로서 어떻게 너희가 마귀의 시험,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지 이 사건을 통하여서 너희들은 이기길 원한다라는 의미에서 본인이 친히 시험을 당하시고 이 기록을 남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깊으신 뜻,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마태복음 4장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는 발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친히 시험을 당하신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첫사람 아담이 무너졌으니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인간을 대표해서 시험을 다시 한번 받으십니다. 첫사람 아담은 마귀의 시험을 받아서 쓰러지고 넘어져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 사람을 살리는 아담,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해 주실 생명의 아담이신 예수님께서는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지만 극복하고 이기시는 장면을 오늘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오늘 읽으신 말씀에 3절과 4절 말씀에 첫 번째 시험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시험을 하게 됩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라. 4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이기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첫 번째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 마귀가 와서 뭐라고 유혹을 하죠? 너희가 정녕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거짓말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꼬십니다. 유혹합니다. 시험합니다. 그럴 때에 그 말씀의 기록에 창세기 말씀에 기록되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 열매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러니까 유혹을 받기에 시험을 받기에 충분하다는 거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시각과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통칭해서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에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다 돌이라고 하는 것은 눈의 시각적인 겁니다. 그 떡도 시각적인 거죠. 그걸 먹으면은 내 육신의 욕망이 채워진다는 겁니다. 똑같이 첫 번째 아담을 유혹했던 이 사단의 방법을 예수님께도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도 쓰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시험은 5절, 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6절 말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보여주면서 자기의 모습을 한번 보여줘라. 너의 힘을 한번 보여줘라. 라면서 유혹하는 것이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는. 뭔가 제스처를 한번 쳐봐라. 너는 다 할 수 있지 않느냐? 먹음직하니까 네가 먹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보암직하니까 네가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마귀의 유혹을 예수님께도 계속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 9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하면서 똑같죠. 보여주고 먹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모든 세상 만물을 보여주고 내게 경배만 하면 다 주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담 하와가
쓰러졌던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똑같이 전철을 밟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는 이를 극복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극복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10절 11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대단한 성웅, 영웅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분은 이제 왕의 그런 외압으로부터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백성만 바라보면서 한 길을 갔던 그런 위대한 영웅, 우리나라의 영웅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보고 있으면 약간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 한 면만 보면. 이순신도 한 나약한 인간이고 이렇게 난중의 일기를 보면 남욕도 하고 특히 원균에 대해서 아주 폄하하는 그런 내용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런 면은 따지고 그런 면은 제쳐놓고 예수님의 이순신의 그런 나라 사랑과 그리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정말로 성웅이거든요. 진짜 성스러운 영웅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모습도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이 마귀의 시험을 당할 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푹 빠져 있으면 유혹과 시험이 찾아왔을 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희미하게 발을 내딛고 있으면 유혹과 시험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넘어지는 경우를 우리 스스로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신다면 결코 쓰러지지 않으야 하실 것일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한 사람이 남의 집에 하인으로 있었습니다. 하루는 주인이 이 하인을 조롱하기를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나는 예수 믿지 않아도 아무 시험도 없이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런데 너를 보니까 예수 믿는다라고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하고 그리고 휴일날 되면 주일날 되면 예배하러 가가지고 몇 시간 동안 거기 있고 그렇게 하는데 너 나보다도 하인처럼 살고 있고 잘 먹고 잘 살지도 못하는데 뭐 한다고 하나님 믿고 그 예수님 믿고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폄하해서 이야기하고 결론적으로 그럴 바에야 믿지 않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쏘아붙인 거예요. 이때 그 하인이 주인에게 겸손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대답을 합니다. 주인님 노하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가령 말입니다. 사냥 중에 사슴 2마리가 있습니다. 그 2마리가 있는데 그 2마리에게 화살을 한 발씩 쏘았습니다. 한 마리의 사슴은 직통으로 맞아가지고 죽었습니다. 다른 한 마리는 다리에 맞아가지고 쩔뚝쩔뚝거리면서 겨우겨우 도망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2마리의 사슴 중 어느 사슴에게 먼저 뛰어가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야 죽은 놈은 내 수중에 든 것이니까 일단 놔두고 쩔뚝거리고 있는 놈 쫓아가서 잡아야지. 이렇게 얘기했더니 하인이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주인님. 그와 마찬가지로 시험이 없는, 유혹이 없는 것은 영혼이 죽어 있으므로 마귀가 생각하기를 이놈은 나의 것이기 때문에 내버려 두자.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는 마귀가 이를 방해하여 자기 수하에 넣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니 시험을 주고 유혹을 해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혹을 받고 시험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가 내놓은 영혼들은 아예 건드리지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유혹을 계속 받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혹을 받는다, 시험을 받는다 생각하시고 이놈이 간접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하나님의 딸임을 말해주고 있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그러면 내가 이 유혹에 넘어질 것이냐,
이 시험에 넘어질 것이냐?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아야겠다. 기도해야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야겠다라고 고백하고 결단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세 가지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첫 번째 아담, 죄의 시험에 유혹에 빠져 쓰러졌지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만 경배함으로 승리하였습니다. 이제 이 아담과 예수님의 이야기를 알고 있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이 누구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 결심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순종하며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